한 주일 동안도 편한 대로 하셨지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주님 또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말 뜻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받도록 하나님 선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제목이 예배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았느냐,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던 자들이 지금 주일 주말이라고 아무 예배에 드리는 그런 중요성도 모르고 타지로 놀러가고 집에서 드린다고 또 이렇게 마음가짐이 털어진 상태로 또 대면 예배가 아니고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이런 무너진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도 에서와 가인이 예배가 있었죠. 가인과 에서의 예배가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고 받은 예배가 있고 못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못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드린 자가 참혹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차라리 안 믿고 지옥 가는 건 더 나아요. 근데 믿고 지옥 떨어지는 건 이거같이 불쌍하고 이거같이 참혹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예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선민도 아닌 사람이 선민인처럼 위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 코로나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쭉정이들은 불어내는, 불어서 날아가게끔 하시지 않나, 알맹이들만 남게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랬잖아요. 예배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 몸이 되었는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는가.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벨은 이 짐승을 고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려고 미리부터 자기가 키워놓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소출물을 드렸잖아요. 그 드리는 방법이 마음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냐,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드려진 게 잘못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드려진 게 아니라, 아벨처럼 이 짐승은 내가 어린 새끼를 키워서 이거는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려야지, 이런 정성이 담겨진 그런 제물을 드려진 거예요. 가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이 첫 소상을 드리면 되지 이렇게 드려진 예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전은 나올 수도 있고 누구나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몸이 되었는가, 내 성전이 되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화려하고 너무 세상 유혹에 끌려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 목사님들이라고 끌려가지 않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순간순간으로 팍팍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한테 향하지 못했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꿰매, 말이 사단 꿰매 넘어가고 거짓말이 넘어가고 화려하게 꾸미고 겉으로는 속은 내장은 썩어 문드러지면서 영을 분별하는 우리 영적 신령과 진정한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기뻐 드릴 수 있는 재물이 되었는가, 내 몸이 진짜 신령하게 드려질 수 있는 내 몸 육신이 되었는가. 우리가 예배 처수가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생활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 다시금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진짜 이 예배가 산 예배, 산 재물이 드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나. 내가 죽어진 예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예배,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먼지가,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먼지가 시계를 고장나게 할 수가 있답니다. 지극히 보이지 않는 먼지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티끌만한 먼지가 시계를 망가뜨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지극히 작은 모가시가 아주 눈에 보일 정 말똥한다고 그랬죠. 모가시가. 그런 지극히 작은 먼지가 내 몸 안에 있으면 내가 망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큰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계가 망가지는 것도 지극히 작은 먼지가 망가뜨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극히 작은 죄악이 나를 망가뜨릴 수 있고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교회 감리교 창설자, 규칙주의자들 모임 신성한 조직하기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사명의 복음을 전하자. 어느 장로님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70세 이상 어른들은 교회에 오지 말고 영상 예배를 권유했어요. 1년 동안 70세 이상 되신 장로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영상 예배를 드렸답니다. 요즘 내가 장로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현장 예배를 안 드리니까.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해도 1년 정도 현장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이게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인이 배겨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구리 방법이라고 있죠.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는 튀어나갈 줄 모르는데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확 튕겨나간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뭐 대수냐 똑같이 드리면 똑같은 그 시간에 영상을 드려지면 그게 예배지. 이렇게 합리화가 된 게 내가 진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안이 서서히 흐려지는 거예요. 개구리 방법이 그렇잖아요. 차가운 물에 넣어서 이 개구리를 잡는 방법이 그거랍니다. 차가운 물에 넣으면 잡을 수가 있대요.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튕겨나와서 잡을 수가 없대요. 차가운 물에 서서히 미지근하게 서서히 뜨겁게 달궈져도 자기 몸이 그 물이 뜨거운지를 못 느끼게 그렇게 면역력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가 현장 예배가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필경은 영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잡잖아요, 마귀가. 마귀는 정면으로 탁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구멍, 틈새, 바늘구멍이랑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바늘구멍이 나중에는 손가락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되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구멍이 확대되면서 그 담을 무너뜨리듯이 마귀의 계략이 얼마나 강교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영적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전 예배를 못 드리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성전 예배가 안 되면 학생들이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면 1년 동안 제대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정교조가 담임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회에 갔답니다. 정교조가 담당하는 학생들이 교회에 갔다 왔다면은 정교조 선생들이 벌레 보듯 한답니다. 학생들을 바라볼 때. 아유 저 더럽게 저런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아유 교회를 갔다 와? 아유 그러면서 벌레 씹듯이 그런 표정을 짓는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지금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게 70%가 돼간다잖아요. 이제 80%가 돼간 겁니다. 청년부 없어지지, 중고등부 없어지지. 얼마나 무서운 영적 세계인지 몰라요. 그러니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택함 받은 사람이 노아 시구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 숙명이 전도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밖에 없어요. 우리 소명은 지금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는 깨닫게 합니다. 첫째, 그 하나가 스마트폰 중독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요. 이웃과 친구가 단절되고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고 혼자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두 번째, 게임 중독입니다. 어른뿐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게임 도박에 빠져가지고 불법 도박을 통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 이 청소년들이 36%가 이런 1,000만 원 불법 도박, 2,000만 원 이런 불법 도박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 악순환을 하게 되게 되죠. 또 세 번째로는 또 하나는 음란 중독이다 합니다. 사회가 음란의 사입이 되어서 건강한 정신이나 가치관이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음란물을 접하기가 너무 쉽지요. 스마트폰이며 텔레비며 책자며 지금 회사가 지금 중독성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믿는 자들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깨워야 되고 이런 아이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이 아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위에 큰 책임감입니다. 다음 우리 밑에 세대들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 사이는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들, 대학생들, 자라나는 아이들 이런 세대가 무너지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전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까지 기성세대가 공덕을 쌓은 것을 하루아침에 이 아이들이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세상을 같이 따라가서 같이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을 역류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연어는 역류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본향에 가서 죽는다지요. 그 많은 파도를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역류해서 연어가 그런 기질이 있네요.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다시 역류해서 올라간다. 역류해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물살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걸 역류해서 연어가 이렇게 올라간다네요. 크리스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에 빠져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역류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파에 찌든 영혼들을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오셨지요. 종교인들, 정치인들, 아합하고 종교인,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사명자들, 정치인들한테 아합하고 이번에 신년에도 정치인들이 청와대 가가지고 우리 저번에 정정 목사님 말씀하시던데 거기에 아멘하고 다들 나왔다면요. 그렇게 이정자들한테 아합하고 우리가 이런 사명자들이 큰 교회 사명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찌 이 땅에 역병이 안 들겠습니까? 역병은 그런 자들을 쳐내리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죄악에 감염하지 않으면 역병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의식과 거짓 선지자, 바리새인, 종교인들, 정치인들 이런 것을 꾸짖고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거짓이 거짓말하는 자, 뭐하는 자가 다 유학교로 들어간다고 그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죄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부패 흐름을 역류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사대는 교회의 타락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앙을 지키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네개 있다. 그 이름은 결코 흐리지 아니한다고 하셨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고 했네요. 이들 신앙을 지킨 파수꾼들입니다. 이들이 파수꾼들이에요. 신앙을 지킨 파수꾼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우스운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설픈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가 각종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몸을 더럽히고 가면한 천사를 입고 그런 자들이 천국 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스운 사람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도 소돔과 고모라 식구들만 노세 식구들만 구원 얻잖아요. 거기서 노세 천은 세상을 바라본 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며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한 사람을 있어도 레위기서의 5장 1절에 보면 이 성 자체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심판을 막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참 신비로워요. 짠물 속에 살아도 짠물에 쩔지를 않는데요. 물고기가 쩔지 않으니까 바다에서 헤엄치고 살겠죠. 그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죽었으면 안 되겠죠. 생명이 있어야 이 부패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육체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부패된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비린내가 나, 썩은 냄새가 나, 믿는다 하는데도 썩은 냄새가 나. 그 옆에 가면 비린내가 나. 주님의 향이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조심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동감이 있고 부패하지가 않습니다. 육체만이 아니고 정신적 신앙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양강나팔을 불어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다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만이 마귀 사탄이 덤비지를 못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에서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누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좌지우지합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지성소가 예배 하나님의 이게 지성소 가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첫째,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라.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수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첫 번째,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신앙생활의 실패. 예배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 설교, 기도, 찬송, 헌금 모두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예배하는 예배가 코로나 예배 습관을 깨고 코로나의 병에서 우리는 물리치는 그런 병든자도 물리치고, 하나님께 받은 자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병든자도 물리치고, 또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퍼지지 않아요. 이런 표적이 믿는 자에게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83%가 대답을 했답니다. 기독인들은 비대면을 하게 되면 이웃의 사랑도 모르게 되고 서로 성도들 간의 그 가까운 교제 이런 게 그런 것도 다 예배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스마트폰으로 드리고 테레비로 드리고 이러는 게 하나님 방법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성전에 가서 드리라는 장소가 있었듯이 지금 신약에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게 그렇게 목사님들이 대면 예배를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나오지 말라 이렇게 목사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건장할 부분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감동이 적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영유하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고 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영적 예배 중에 성경에는 세 종류 예배가 나옵니다. 구약은 제사, 신약에 쓴 예배, 교의지요. 드리고도 화를 받는 가인 제사. 가인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드려진 예배였어요. 자기 멋대로 드렸습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방법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사사기 1장 12절 13절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 예배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 물질이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기도는 할 일이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없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드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쪼개서 드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 크리스찬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길보다는 옳은 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가시밭길, 양탄자가 아니라 물보다 언덕길입니다. 발과 같이 십자가에 살아나는 것밖에는 없는 그 길이 우리 신앙인들의 길입니다. 아합 때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늘문을 닫고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지요. 엘리야 백성들은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무너진 산을 수축하고 부르짖으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무너진 뚝을 보수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무너진 뚝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역병이며 우리 믿는 자들이 무너진 뚝입니다. 삶 자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가 회복될 때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의 민족이 삽니다. 날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날마다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른 노래가 없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골고다 길이고 양탄자 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다시금 우리 방송 듣는 자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고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 사역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다시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의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라 믿사옵고 모든 것을 아뢰오되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